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시고 아멘. 그 성공한 예배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때 그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 수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을 돌이켜보게 되면 교회적으로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죠. 아멘. 특별히 은혜 가운데 성전 보수공사가 석 달 넘게 있었는데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도시가스공사도 완전히 끝나가지고 새로운 난방기로 따뜻하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수요 예배 검요 기도회 참석 인원도 이제 배로 부흥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아멘. 기도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요. 아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남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늘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더더욱 감사하고요. 아멘.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돌아보면서 또 몸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헌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그러면요, 아니 농사도 짓지 않는 지금의 때에 무슨 추수감사냐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추수감사는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인사를 잘한다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인사를 잘합니까? 물론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인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이 인사를 잘합니다. 대개 인사를 잘한다는 것은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아멘. 가만 보면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로 못하는 것 하나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는 겸손할 때 시작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겸손하게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멘.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미스바라는 곳에서 지금 대성회를 열고 있습니다. 큰 기도 성회가 열려서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요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고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아멘. 지금 부흥회로 모여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니까 깜짝 놀랐겠죠. 지금 준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사무엘이요 다시 우리 예배드리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천둥 번개 우레가 떨어졌고요, 아멘.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않고 대승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아멘. 사무엘은 백성들을 모으고 그곳에 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곳을 에베네셀이라 했습니다. 아멘. 자, 에베네셀에는 어떤 감사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바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자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를 얻은 후에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했으면 승리를 내 것으로
백성들의 것으로 군사력으로 자기 작전으로 돌렸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것은 우리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이것을 고백했고요. 또 이것을 명백하게 새겨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 근처에 돌로 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돌을 가져오라라고 해서 큰 돌에 에벤에셀이라고 새깁니다. 아멘. 에벤은 돌이라는 의미고요. 에셀은 도우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아멘. 백성들이 지금 스스로를 자축하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그 영광을요 하나님께로 돌리죠.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살았던 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의 것으로 취하는 데 습관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나면 자기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쭉 그동안 살아왔어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이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틀어놓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성공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버지. 풍요의 자리에 있습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전쟁에서의 승리, 세상 가운데서의 승리, 네가 다 가져. 물질 네가 다 가져. 대신 나의 영광은 뺏어가지 마. 아멘. 내가 했지, 내가 이루었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사울이요, 아말렉을 진멸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연합군들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겼다, 승리에 만취되어 있을 때에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죠.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도록 11조를 드리게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자기 손으로 영광이 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감사는 무엇보다 지난날의 모든 풍요로움, 잘된 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치유받고 나니까 그건 우연이었어. 우연으로 치부해 버리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결해 주셨는데 문제 해결의 때가 되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해결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해결된 것이다. 그냥 나을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막상 위기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물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까지도 모두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힘들게 도망갈 때에는 베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내가 이곳에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며 이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을 때 다시 풍요로운 가운데 돌아왔을 때요, 그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의 태도가 좋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잘 해야 돼요. 아멘. 그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멘. 이 여기까지라는 말은 과거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 2020년 한 해의 나의 삶, 가난할 때도 또 부유할 때도 있었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명예로울 때나 수치스러울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시험 당할 때나 또 승리할 때나 기도할 때나 유혹받을 때나 그 모든 것들 속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성교회 회원분들은 주일이면 가지고 나오시는 게 있잖아요. 성미를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미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인정하고요, 감사하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민수기 15장 그리고 에스겔서 44장을 읽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성미를요, 첫 밀가루 또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의 기원은 처음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에서 시작된 성경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연세 있는 우리 소망속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여성교회 회원분들은 성미 떠는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짓기 전에 이제 식구들 수만큼 숟가락으로 쌀 성미를 뜨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가족들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식사를 준비하게 되고, 주일이면 그것을 모아서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는 신앙, 참으로 귀한 신앙입니다. 아멘. 복되신 분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제 집에서 잘 식사도 안 하시고 또 번거롭고 쌀벌레가 나다 보니까 성미하는 것을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성미는요, 하나님 뜻이고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모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편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봄에는 맥주감사주일에, 그리고 또 가을에는 추수감사주일에 1년에 2번 정도. 물론 양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범사에 인정하는 의미로 10kg짜리 부대라든지, 나는 좀 많이 먹는다, 우리 가정은 그럼 20kg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1년에 2번이라도 성미를 가지고 나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1층 로비에 가면 게시판에 여러분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하신 것으로 또 어려운 성도들도 나누고요, 또 어려운 교회들도 나눠주는 그러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은 지금 여기에서도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14절을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뺏어갔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블레셋은요, 지금 기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앞에서. 왜요? 도우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은요,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미완료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이런 에베레스의 경험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은 과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대성을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블레셋과 아무리 사람들이 다시는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지중해 해변가의 좋은 지역들을 블레셋으로부터 다시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무리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네셀의 감사는 지금 이 자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감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지금 내 삶 가운데 풍요롭고 평화가 있고, 그리고 빼앗겼던 물질이나 행복이나 건강,
직장 회복되는 것이 눈으로 보이면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과 환경이 풍요는커녕 평화롭기는커녕 블레셋 군대가 내 삶 가운데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모리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아요. 이렇게 감사하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죠. 아멘. 기도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 잘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는 기도 영적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역설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내 삶의 환경이 어려워요. 아버지. 우리는 언제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해서 삶이 바뀌면 내 환경이 나아지면 그때 감사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도 아멘.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로 아멘.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 아멘.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하시는 기도는 어떤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비록 현재의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은 역전의 하나님을 아버지. 믿고 아멘. 지금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가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감사를 선포하는 이번 아멘.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에베레스의 감사는 앞으로도 도우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미리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요. 그 복에 대해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시는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아멘. 이 다시는 사는 날 동안은 미래에도 앞으로도 블레셋 사람, 아모리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에베네셀의 감사는 아멘. 여기까지 도와주심도 감사하고요. 아멘. 지금 여기서도 도우셔서 감사하고요. 아멘.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도와주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생애 사역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마태복음 6장, 7장,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은 걱정,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지나간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스가 이미 들어왔으면 염려 안 하죠. 그 버스가 제대로 올라나, 제 시간에 올려나, 사고는 나지 않으려나, 염려는 미래의 일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퇴직 이후에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과연 우리의 자식들은 잘 자랄 것인가? 건강은 괜찮을 것인가? 아직 닥치지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염려는 사실 아무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꾸든지 아니면 믿음을 키우든지. 아멘. 이 두 가지는 항상 붙어 다닙니다. 아멘. 상황과 환경,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고요. 안 되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아멘.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요,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이 염려라는 것은 미래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염려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아주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이고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있다는 것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 오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내일도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시고 아멘. 앞으로도 준비해 주실 것을 믿고 아멘. 걱정과 염려,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 아멘. 여러분,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아버지. 걱정하고 있다고 상황과 환경이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차라리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앞으로 도와주실 것이니 그냥 가만히 그냥 있자, 이거는 태평한 거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성격이 천성적으로 태평한 것입니다. 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의 몫인 기도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내 머리 위로 당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요, 하늘 창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않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부르짖다. 이거는 원문을 보게 되면 짜악합니다. 우리 절박한 심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간절하면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간절한데 조곤조곤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간절하면 금방 기도하고 일었을까요? 오래 기도할까요? 오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죽게 되는데 간절하게 되었는데, 물론 모든 처지에서 내 가정에서 기도하지만요, 간절하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13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아멘. 하나님이 손으로 막아주셨죠. 아멘. 자, 14절에 보게 되면 빼앗았던 성읍이 회복되어지고 아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아멘. 앞으로 도우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잃었던 건강도 회복되어질 아멘. 것이고, 잃었던 물질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아멘. 깨어서 가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빼앗겼던 평안을, 빼앗겼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행복을 도적질하고 건강을 훔치고 기쁨을 앗아가고 믿음을 빼앗으려고 했던 어둠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그 감사는요, 과거를 지켜주심에 대한, 그리고 현재 블레셋을 물려쳐 주심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 에베네셀의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주시고요, 아멘.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사랑해요?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아내분들이요, 남편에게 답답해하고 불만이 뭐예요? 남자들이 잘 표현하지 않는 거. 마음으로 막 사랑이 차고 넘치죠. 화산처럼 차고 넘치죠. 그런데 표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도요, 표현입니다. 아멘.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에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나에게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로 표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야, 추수감사주일만 다가오면 부담스럽다, 그렇게 생각 마시고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버지. 정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추수감사고요. 기대되어지고 즐거워야 됩니다. 아멘.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한 해 동안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강당 장식하는데 이렇게 동참하시는 것도요, 감사를 표현하는 한 방법이 되겠죠. 아멘. 그리고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는 마시고요.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아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표현해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멘. 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상황과 환경이 좋지 못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요.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아멘. 비록 내 기도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상황과 환경이 흘러가지 아니할지라도,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미래의 걱정,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아버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맡기세요. 아멘. 믿고 감사하기로 이제 결단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시고 아멘. 내일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요.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요. 아멘.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또 평안이 넘쳐나고 아멘. 감사가 충만한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